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시면서 무탈하셨나요? 별일 없었어요? 뭐 별일 없었으니까 여기 나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분명하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죠. 어떤 것은 큰 일이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작은 일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시험이 이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내 믿음이 후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풍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나도 엄청난 시험에 시달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고백을 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또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작은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내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이 올 때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말씀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걸어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강야로 이끄셔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저 의아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사건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이 십자가 사역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의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지 사단과 싸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의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야로 이끄시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쁜 존재죠. 네. 악한 영이죠. 맞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예요.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그런 교만을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타락한 영. 성경에서는 사단을 이끌어서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니까 뭐 대통령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 앞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갔어요. 첫사람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됐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기심으로 해서 사단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로 인해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그 괴락을 파괴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주어주신다라는 이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총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물질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물질.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하루 굶으면 막 핑핑 돌고 어지럽잖아요. 네. 그렇죠. 금식 해보신 분들 뭐 많이 계시겠지만, 뭐 3일 금식, 5일 금식, 저도 해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금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사단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것이 음식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얄미운 짓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 배고프지? 옆에 와서 얼마나 얄미워요.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정도로 너무나도 밉죠. 이렇게 와서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라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먹는 것, 즉 의식주와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시험을 많이 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일만 가지의 악. 이 돈이 일만 가지의 악이다가 아니라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만 가지의 악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악이 나올 수 있는 그 뿌리, 근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일반 평신도도 직감이 없는 성도들도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다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부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하려 할 때, 이 부를 축적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욕심이 되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의 그 어떤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있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우리 흔히 말하는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 쓴뿌리라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쪼개는 것이에요. 쪼개서 이 말씀이 그것을 쪼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절과 골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이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드러나는가 하면 또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면 몇 마디를 통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유효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뛰어내림으로써 너를 받들어줄 것이다. 이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표적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 표적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붙들어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하여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질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명예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조건부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신앙.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적을 많이 바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건이 해결이 됨으로써 내가 더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기도, 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연단케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잠깐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시험이 있느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험. 세상 문화 풍조에 물들어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 이걸 통하여서 내 생각에 맞추는 삶, 내 생각에 맞추는 신앙, 이런 것들이, 즉 내 스스로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이 명예와 관련된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부적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하나님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이미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못 느끼면서 살아가요. 아니, 망각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적,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202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물바퀴를 다 쏟으심으로써 나의 죄와 허물, 부끄럼까지도 그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사랑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기적 아닌가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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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해도 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이요. 너무나도 큰 기적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저만 체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건부적인 신앙,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신앙이 아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기적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한 세 번째는 권세를 유혹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물러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배하라. 이것은 또 사람과 세상과 또는 나의 부족한 그런 모습 속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평안을 위해서 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죠. 참 신앙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이런 물질, 명예, 권세, 대표성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당히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행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에서도 세 번째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서 즉 성경 말씀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쉼 없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 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시험, 이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앞서서 행하신 것이 있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시험 전에 분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그 인간의 몸을,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능히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능히 이겨낼 수, 행하여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주어진 충만하기 위하여서 행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능력이냐? 병고침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9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있는 간질병 환자의 그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귀신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기도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해야죠.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낼 때에 크고 작은 그 시험을 이겨낼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또 역사가 또 일어나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여러분, 천사들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천사의 임무예요. 시험을 물리쳤을 때에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드는 모습이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였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수종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수종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와 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교인들과 성도들 간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삶이 아닌 성도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2020년, 22년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나가면서,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